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가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고 오늘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뵙니다. 아울러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님, 시편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뵙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에서 36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의 길들,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길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제1번인데 이 가운데 대부분 다윗 시편입니다. 근데 일부 몇 권은 저자 미상,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시편도 들어있습니다. 다만 짐작하기로는 그 시편들도 다윗 시편이라 생각해서 여기에 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 1편은 다윗 시편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가운데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31편도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젊었을 때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참 힘들어하면서 쓴 시편이 많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러면 지금 현재 처지 형편이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라.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라. 피할 곳이 되어주시라. 하시는 그런 시작인 걸로 봐서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분명하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표현이 한 분이 나중에 사용하죠.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의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올려드린 가상치론 중에 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1편의 다윗도 죽음 앞에 죽음을 각오한 그런 처지라는 거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겠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어였나이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묵묵히 참고 견디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 이제 여기 시편 31편에는 심지어 죽음도 가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모든 것들을 바라되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져주시는 거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나이가 들수록 다윗에게 점점 그 죄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천부살인했던 그 죄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더 선명하게 기억나고 더 선명하게 기억나고
특히 이런 인생 말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 친구가 놀라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라. 깨진 그릇은 집에 두지 않죠. 밖에 버렸죠. 그래서 나이든 다윗이 버림당한 점점 애로워지고 있는 다윗이 보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건 다윗이 혼자만의 상상인지 실제 그러했는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신하들이 했다. 이건 어느 때인데 어느 정도 나이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나이다. 그러하여도 다윗의 시편에는 그러하여도 여기 30편 그러하여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는데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손에 서 죽임 당한다 하는 정도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하여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다윗이 이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면 악인들이 주변에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잠하겠죠. 이게 압살롬이 아니든 다윗이 몸이 지금 굉장히 쇠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큰 질병에 걸렸든 거기에서 건진받아야 거기서 구원받고 평안한 날에 이르고 그냥 죽음도 가고 했지만 그래도 평안한 날에 이래야 다윗 주변의 악인들 그들이 입을 다물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저는 시편 31편이 한 번에 쓴 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다윗이 글로 쓴 것 같고요. 글로 쓰고 남겨놨다가 응답받았을 때 그 이후에 시편의 마지막을 또 채워 넣어진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 시편 31편이 참 힘들 때 쓰고 벗어나서 위기를 벗어나서 그때 정도의 또 뒤편을 추가한 것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음. 여기 31편 19절 이하로는 그때 벗어나서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자기의 이 위기에 벗어나 어떤 심지어 죽음을 가고 있던 위기에 벗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롤 모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강하게 바라고 담대해 주기를 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뒷편에 붙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선하게 따라가는 자의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의 사랑을 보니 내 삶을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힘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사실은 회개하는 자기 회개시인데 교훈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시이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명상시, 애송시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요. 우리에게는 좀 덜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널리 어, 서로 애송되었던 시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이 어떤 죄에 대한 참 이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종일 신음하고 뼈가 마르고 막 이러 있다가 죄가 가림받고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나가는데 정직하게 나가는데 주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살려주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을 때 복을 말합니다. 여기 복이란 단어가 예쉐르입니다. 바라크가 아니에요. 무릎 꿇다가 아니고 길을 한결같이 가다. 올바른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다. 라는 그런 뜻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그 죄 가려진 것 그 자체를 말한 게 아니라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길을 지속적으로 걷는 것까지 포함된 복인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 시편 32편 6절에 나나주가 돼 있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에 주를 만날 기회란 나나주에 죄를 깨달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을 길을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죄가 깨달아졌다면 주께 기도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은 다윗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길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 송개하신다는 말씀이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다윗은 자기에게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음성을 따라서 함께 앞서서도 그러잖아요. 시편 31편도 그러고 30편도 그러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제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 제사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경건한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정직한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합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제1권 중에 저자 미상, 누가 썼는지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는 시편 중에 여기 33편도 있습니다. 33편 보신 것처럼 다윗이라는 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권에 들어있는 거죠. 다윗의 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자가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에게 이 시각이 있으면 참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세상에는 악이 충만하고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충만하고 세상에는 사탄이 막 횡행하고 그런 것도 맞겠죠. 근데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각에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하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이 보이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도다.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거죠. 사람을 보면 속 터지는데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것면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도다. 이게 전부 다 천지창조 때 모습을 맞추고 묵상하는 듯한 점이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복도 에쉐르입니다. 바라크가 아니고 에쉐르. 길을 한결같이 가는 나라들의 모든 주변 나라들의 계획은 폐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선 나라. 다윗의 때를 생각해 보면 주변의 가나안 땅들이 정복되죠. 다른 나라들이 정복되고 다윗이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 전체를 지배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사는 이 나라가 앞으로도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또 여기 시편 속에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악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이미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에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뒤편에 시편 33편은 전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이라는 사람들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에게 주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라 합니다. 시편 33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여기 다윗이 말하는 그 우리 가운데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아주 젊었을 때, 예전에 야당 생활 막 시작할 때, 블레셋에 낭면 갔다가 거기서 왕 앞에서 미친 채 있다가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았을 때, 그때 정도에 쓴 시라는 거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20대 초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죽을 뻔했잖아요. 망명 갔는데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아닙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게 살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죽음의 기가 있는 땅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표현. 그에게 피한다. 이 표현이 토부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미친 채 해가지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기에 좋다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보기에 좋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창피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 스스로 자존심 되게 상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보기에 좋다는 복입니다. 토브. 그분 보시기에 좋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기 복 받기. 이거 앞에 토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 내게 좋은 복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 그런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얘기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합니다. 여기 시편 34편을요. 다윗이 젊었을 때 이 시를 완성했다 그러면 아주 진짜 이제 20대 초반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할지어다 하면 이거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하면 조금 좀 모양이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편도 다윗이 맨 처음에 그렇게 자기의 정말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 경험을 쓰고 뒤편은 그 이후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다든지 그러했을 때 완성했다 하면 또 좀 더 시편이 좀 더 이해되지 않냐 하는 걸로 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기도는 오늘 기도가 있고요. 오늘 기도를 꼭 완성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지에 맞는 기도들, 그런 기도 쓰고, 기도문 쓰고, 뒤편 여백을 놔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날에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는 고개를 넘게 하시고,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파도를 지나 이제 항구에 도착하게 하셨을 때, 그때, 그 다음 시편을, 우리 기도를 그 다음에 써보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때 다윗하고 젊었을 때 다윗하고는 사실 조금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젊어서 다윗은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이런 부분도 다시 나이 들어서 특히 우리아나 바세바 사건 그 이후에 이게 완성된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저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 20절 이 표현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또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뼈가 하나도 꺾임 받지 않으셨다 하는 표현을 할 때 여기 시편 34편 20절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있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은요. 다윗의 소송장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에 제일 힘든 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고소장을 지금 제출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악인들을 향한 저주가 다윗의 저주? 하여튼 그런 게 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와 손방패.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거죠. 지켜달라는 겁니다.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간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장을 파싸오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저주시죠. 그 자기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렇지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독특한 편이 있다면 가난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온유한 자입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고 어려움, 곤란 중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우리는 왕 다윗인데, 그런데 왕 다윗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도망자 생활 때 다윗이라든지 그런 다윗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런 사람 초대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간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불리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이렇게 하나. 진짜 전혀 억울한 이야기로 다윗을 갖다가 고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보다. 그 다윗을 지금 억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전에 다른 사람들이 병들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베옷을 입으면서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다윗한테 배신을 때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친구와 내 형제의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습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아무리 봐도 시편 35편이 젊었을 때 시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한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나의 송사 고소장인 거죠.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고 싶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어, 참 다윗의 삶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고 해서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다윗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전에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편이나 또는 다윗의 역사 이야기 실제 다 읽어보면서 그런 기도를 한 걸 참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아들 다윗 같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제가 다윗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왕되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 바치고 싶어 했고 그런 것만 봐서 그런 겁니다. 어, 제 아들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해달라는 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 아들의 삶을 살펴주시라고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다시 시편이 어떤 시편이 많습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 쓴 시편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억울해하고 사람들 때문에 치를 떱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겼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직 그 평안한 날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송사장을 쓰고 있는, 고소장을 쓰고 있는 바로 그 날입니다. 하지만 장차 이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도 오늘 삶이 무척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음, 그 처지에 있는 우리를 살펴 주시라고, 건져 주시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날에 이르기를 이런 모습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신, 구원하신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소개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 가지는 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이렇게 부를 때는 다윗이 나이가 아주 많았을 때 그때 정도의 시편입니다. 근데 인도절 따라 부른 노래인데 또 역시 의인과 악인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악은 거절해야 되는데 악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 앞에 악인들이 아니죠. 악인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악인들은 무너지고 의인들은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함께 나아가는 그런 내일을 꿈꿉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기 시편 36편의 다윗이 주변에 악인들 때문에 실망이 좀 큰 그런 때일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의 주변에 의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든 오늘 고달픈 삶의 자리든 평안의 자리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들과 손 잡고 있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위로해 줘야 될 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을 드려야 될 함께 감사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고 옳은 일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사람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를 두신 게 아니라 손 잡을 이들을 두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손 잡아줘야 될 이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손 잡고 손 잡아드리고 손 내밀어서 기꺼이 손 잡아서 위로를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힘내어 걸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맛보는 바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문을 쓰시고 응답 받으셨을 때 뒷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기도문도 한번 오늘 삶 속에서 써가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러하게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있는 길, 예쉐르, 터부 정말 그러한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의 선하신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